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3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 만나는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일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기대에 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어려움을 안고 무거운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바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는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예수님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독특하지만 제자들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부분도 있고요. 부자 청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겐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두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첫 번째 장면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아이들의 부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이기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아이들이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은 많지 않죠.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때문에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애들은 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들은 가. 이 말은 장사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른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있는 사람의 세계라고 생각한 것이죠. 무언가 공헌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폭적인 의지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에게 안기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안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게 안겨 전폭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다는 말은 테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코마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맞이한다라는 뜻이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선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싼 것인지 싸구려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보면서 자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물 자체를 보며 마냥 기뻐하며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업적이 아니라 의존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테코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검색부터 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꾸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안겨 아버지 자체를 누립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기에 걱정할 것이 없이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천둥 번개가 치자 무서워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옆에 누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손만 잡아주세요.
아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빠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전폭적인 의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낮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도 계산적으로 하게 됩니다. 헌신도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낮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의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냥 와라. 그냥 안겨라. 힘쓰지 말고 그냥 의지해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안으셨다는 말은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장면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부자 청년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부자 청년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지함으로 받게 되지만 집착을 내려놓아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의존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천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산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부자 청년의 마음은 재물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인데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자신의 재산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성공을 붙잡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직장을 선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높은 곳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더 많은 연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계산을 바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에겐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가 된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은 빈손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슬픔은 가득 찬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손이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꽉 쥔 손으로는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안겨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무엇인가를 쥐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자 청년을 바라보신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자의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이 아니죠. 은혜로 받는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인 것이죠. 저희 가족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아파트 렌트비를 낼 돈이 없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가장인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이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도했지만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와는 가장의 무게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제적인 압박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저만 보면 웃습니다.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상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 안 쓰고 그저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있기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고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아버지를 한치의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세상 염려를 아버지에게 맡겼기에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모든 염려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요. 정말 거짓말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을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 주로 믿느냐?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그러면 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안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질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순종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과 비워진 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